2023년이 시작되었는데 경제학자들은 작년에 2023년에는 한국 경제가 큰 위기가 올 것이다. 한국 경제가 어쩌면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예측할 만큼 굉장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남북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요. 얼마 전에 무인기가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코앞에까지 날아갔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쏴 올리다가 혹 오발탄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이고 또 3발 쐈나 보다. 아유 쟤네들이 제정신이냐? 아이고 이번에 7발 쐈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가지만 점점 그 횟수가 빈번해짐에 따라서 만에 하나 100분의 1의 확률에 1%의 확률로 인해서 오발탄이 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점점 북한이 그렇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부담으로 또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안정이 돼야 나라가 안정이 될 텐데 민생은 지금 법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법은 정치는 실종이 되어서 정치는 실종이 되고 싸움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정 국민들을 위해 된 법안들이 그냥 일몰되어지고 폐기되어지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도 문제입니다. 교육의 정책도 문제예요. 자녀들을 특히 중3이나 고3 자녀들을 두신 분들을 보면은 참 심각해요. 중3, 고3들은 일단 딱 입시가 마지막 기말고사가 끝나면 또 대학 어떤 것들이 끝나면 그때부터 완전히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어요. 물론 아이들 자기 스스로 잘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참 많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조삼모사로 바뀌어지는 교육 정책들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정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부재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들도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교회들을 통해서 흘러나가기보다는 교회들도 점점 능력을 잃어버려가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했더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은도 없었고 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은과 금은 교회에 그래도 꽤 많이 있는 편이에요. 물론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한국 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어려워, 한국 교회 가진 게 없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은과 금은 많이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점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사례를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부류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특별히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그가 하혈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하혈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군중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군중과 접촉하는 순간 그 누군가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혈하는 이 부정한 사람이 사람들 무리 속에 오면은 그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가 접근하지 못하게 해도 왜 돌 던졌냐고, 왜 폭력을 행사했냐고 절대로 시비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기도해주는 수준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명의 소경도, 또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도 예수여 나로 하여금 눈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간구로 그들은 눈을 뜨게 됐어요. 본인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믿음이 없으나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음을 입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침상에 누운 그 중풍병자는 네 사람의 친구의 믿음 때문에 그가 예수님 앞에 가게 되고 그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믿음이 부족하지만 믿음 좋은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것도 굉장히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믿음이 큰 분이에요? 양 만날 사람이면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딸의 질병을, 딸이 귀신 들린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가나안 여인, 또 마가복음에서는 수르보닉의 여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요. 근데 그 딸은 귀신이 들려서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어느 지경에까지 낮아졌습니까? 개 취급을 당하도록. 우리는 뭐 원하는 게 있다가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하면 뭐라 그래요? 됐거든. 없어도 돼. 안 해줘도 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해요. 개 취급을 하는데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맞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개도 자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것은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주세요.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유대인에게 주고 나면 부스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이 어머니의 수르보닉의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 여인의 딸 현장에 있지도 않아요. 나음을 잊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또 하나의 유형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병을 고치는 사역자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나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어디든지 있어요. 문제는 어디든지 있는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고민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에게는 능력이 부족하다. 나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렇게 우리는 많이 엎조리고 또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또한 남북의 문제도 아니고 교육의 문제도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다가 다시금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산자락에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나면서부터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에 들린 한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산에 갔어요. 뭔데요? 우리 아들이 나면서부터 벙어리 대고 듣지 못하는데 이 귀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안 하고 그들이 그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미 이전에 두씩 전도 사역을 보내러 갔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아이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귀신을 향해서 막 명령을 하는데 오히려 귀신이 더 날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당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싸움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는 늘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또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하나를 공격하면 두 개, 세 개를 응징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문제의 원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자신은 아니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2023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너가 믿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말이 우리는 신앙생활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신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고 바란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여러분 누구를 믿으세요? 여러분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배우자를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넓은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산 밑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그냥 아수라장이 된 현장,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현장은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만취하신 분이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파출소에 들어가서 막 난장판을 벌이는 그런 뉴스들을 가끔 접해요. 또 이 만취되어가지고 심지어는 마약까지 하셔갖고 응급실에 가신 분이 심지어는 의사를 죽이기도 하고 막 병원에 있는 도구를 가지고 막 간호사를 협박하면서 완전히 난장판을 만드는 것을 봐요. 그런 현장 보셨습니까? 오늘 이 현장은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귀신이 한 아이에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꼭 자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빠지면 아이고 넘어지는구나 이러세요? 막 그러지 않겠어요? 자빠졌는데 막 거품을 물어요. 거품 막 입에서 버글버글 거품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거기다가 이를 빠다닥 뽀드덕합니다. 여러분 이 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귀신이 이를 갈 때는 그냥 우리가 잠결에 가는 그 소리도 막 소름이 쫙 끼치잖아요. 근데 귀신이 역사를 하면서 이를 갈 때는요, 천지가 그냥 진동할 만큼 이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빨은 안 부러져요. 그게 참 묘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얼굴은 파리 수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 막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귀신이 더 날뛰는 거예요. 날뛰었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확 덤벼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덤벼들죠. 여러분이 귀신이 역사하는 현장을 못 보셔서 그런데 이 귀신이 쫓아내려고 막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귀신이 손 붙잡고 막 흔들어 대고요, 막 침을 뱉고요. 전 침 뱉은 거 많이 당해봤어요. 진짜 고약하죠. 근데 결국은 떠나요. 정말 귀신이 침 뱉는데 진짜 짜증나요. 근데 네가 안 되는구나 나한테 침 뱉는 거 보니까. 그리고는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떠납니다. 근데 진짜 기가 막혀요. 어떨 때는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막 나가려고 그래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못 나가게 다 이렇게 손을 잡는데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제 힘으로 안 될 때 옆에 같이 계신 분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현장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 현장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지금 제자들이 이 나면서부터 벙어리 되고 듣지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제압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것을 그 원인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그것을 쓰셔서 제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해결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해결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해결책을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은 2023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본문의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 아버지는 속수무책이고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것은 오늘 이 현장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현장과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 난 문제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그런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상담을 온 분이 나는 왜 그렇게 문제가 많냐고, 나는 내 인생에 문제투성이라고, 제발 문제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은 이분에게 주소를 하나 적어줘요. 그리고 약도를 하나 적어줘요. 그래줘요. 이곳에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곳에 꼭 찾아가 보십시오. 그곳에 가면 문제가 없으니까 그곳에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이야 이게 내비 찍고 그러면 몇 분 걸리고 다 알지만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이분에게 그런 약도를, 주소를 주고 약도를 줬을 때는 1980년, 70년, 80년대예요. 그때는 오직 지도밖에 없어요. 삐삐도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소를 가지고 약도를 가지고 막 찾았어요. 길을 가요. 가보니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서 산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그러면서 노만 빈센트 빌 박사님이 그곳에 가면 한 15,000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 그래서 가봤더니요, 15,000명의 시체가 누워있는 공동묘지였어요. 별로 웃지를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나는 문제가 이렇게 많지?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우울하게 만들거나 여러분을 한탄하게 만들거나 문제가 있게 한 사람을 원망하고 막 짜증내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라니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 제시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었으면 이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었으면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내가 쫓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서는 그렇게 물어요.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됐냐? 어릴 때부터 그랬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는 진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무슨 믿음밖에 없어요? 말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지금 24절에도 보면 모순이잖아요.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또 뭐라 그래요?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건데 믿음이 없다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성령님을 믿으시잖아요. 근데 정작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으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는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믿으나 정작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현실을 너무나도 괴리되어 있어요. 격리되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래요. 예수님, 우리는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자,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 도구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믿음은 곧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 사람들 찾아다니고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믿음인데 그 믿음은 기도로 되어집니다.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나에게 응답되어질 거라고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면서는 이제 못하겠다. 이제
할 수 없다. 포기하자. 그것은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런 소리 막 꽥꽥 질렀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확신하고 그것이 되어질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1절에는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 회사가 지금 부도 날라 그래요. 지금 당장 돈 100만 원을 막아야 돼요. 근데 그 100만 원이 아무리 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났네. 에이구, 회사 끝났다. 땡. 그렇게 해야 합니까? 회사의 그 문제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아드님이, 따님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날라 그러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도와주세요 하면 됐다. 너도 한번 식겁해봐라. 그래, 네가 한번 대가를 지불해봐야 네가 세상이 험한 걸 알지. 그렇게 내비두십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기업이 도산을 나고 부도가 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예.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그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믿음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개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게 하는 통로가 뭐냐? 믿음인데 그 믿음은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피상적이고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인데 그 실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현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은 자기들을 믿었어요. 자기들의 경험을 믿었어요. 내가 옛날에 했으니까 또 되겠지. 문제는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2023년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하시는 그런 일들이 없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은 참으로 놀랐다고 하는 고백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 취미생활하러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023년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불가능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다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사람들도 다 포기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런 고백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회중심교회가 그런 믿음의 역사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회중심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의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시기한 이야기지만 개척 후 한 3년 됐을 때 아유, 어떻게 그런 소문을 했는지 몰라요. 일회중심교회 망했다고. 참 기가 막혀서. 일회중심교회 망했다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소문이 귀에 흘러 제 귀에 들려왔어요. 제가 뭐 했겠어요?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보여주겠다.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2022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3년에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 되고 하나님이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서 여러분의 입으로 안 된다고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 손에 장을 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늬만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어떻게 될까?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될까? 그렇게 바라봤던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신통방통하셔요.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 응답의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함으로 우리 일회중심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소문이 널리 퍼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